대림절 첫째 주간입니다. 어제 다임 목사님께서 대림절을 맞아서 준비에 대해서 준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성탄절의 중요한 주제는 준비고 또 성경 전체에 있어서도 준비는 아주 중요한 주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준비를, 하나님의 준비 또 우리의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또한 대림절 자체가 기다림의 절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가 있겠지만 기다림이 또한 준비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올해 성탄절을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먼저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아마도 담임 목사님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이번 주일에 여러분들 대림절 묵상집 이렇게 잘 받지 않으셨습니까? 목사님께서요, 작년 말에 연락을 주셨어요. 작년 말 성탄절 지나고 막 내년 성탄절 대림절 묵상집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의 그림을 넣어서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대림절을요, 성탄절 끝나자마자 올해 대림절을 목사님이 바로 지시하시면서 그 준비를 하셨습니다. 우리 대림절 묵상집 보셨겠지만 올해 묵상집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그림을 직접 그렸거든요. 성탄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그림을 넣었고 또 교사분들이 또 대림절 기간에 묵상한 글을 넣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받았지만 이것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목사님 다음으로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 대림절을 가장 먼저 기다린 사람, 준비한 사람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일 거예요. 9월 말부터 그렸습니다. 9월 말부터 우리 아이들이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 또 몇 주간 동안 집에서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오고 해야지 이게 이제 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다음으로 제일 먼저 성탄절을 준비한 사람들은 아마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일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올해 대림절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는 그 어느 해보다 더 소중한 의미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만큼 더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림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떤 기다림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은 채워가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저녁에 이렇게 직접 광고를 해주신 것처럼 대림절 달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자로 된 달력인데요. 올해는 대림절 날짜가 28일이거든요. 총 28개의 이렇게 상자에 보면 구멍이라고 해야 되나?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씩 열면은, 하루에 하나씩 열면은 그 안에 초콜릿이나 사탕이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들어있고요. 또 그 안에는 말씀 퍼즐이 하나씩 들어있어요. 가지고 그 말씀 퍼즐에는 말씀이 적혀 있거든요. 그럼 저희 아이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부터 하더라고요. 열고 사탕 보고 말씀 퍼즐 보고 그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퍼즐 판에다가 그 조각을 하나씩 껴서 맞춰가면서 대림절을 하루하루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마 대림절이 달콤한 시간일 것 같아요. 성탄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씩 초콜릿을 먹으며 하루하루씩 점점 다가가는 어쩌면 달콤한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다림의 시간은요, 달콤하고 설레임도 있겠지만 많은 기다림은 조금 힘든 시간 아니겠습니까? 고난의 시간일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대림절도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길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다림의 시간도 달콤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서 자유도 빼앗기고 또 가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들의 그 대림절의 기간은 그저 그냥 달콤한 기다림의 시간은 아니었을 거예요. 힘들고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고 그 희미한 가운데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은 달콤함이 아니라 어쩌면 고난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저는 달콤함의 기다림이 아니라 또 하나의 기다림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대림절의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의 선조들이 이 겨울을 기다리면서, 봄을 기다리면서 이 추운 겨울을 나면서 했던 그 지혜가 담긴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구구소환도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숫자 9, 9자입니다. 구구소환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동짓날이 되면요, 옛날에 선비들은
매화 가지를 그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매화 꽃송이를 그립니다. 몇 개를 그리냐면 9개씩 9군데, 그래서 9구입니다. 총 81개의 매화 꽃송이를 그려 놓습니다. 그냥 비워 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때 동짓날부터 그 다음날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씩 그 매화를 붉은색으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하루씩 그거를 채워나가면서 총 81일이 지나면 그 매화꽃이 붉게 다 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가 방문을 열어보면은 매화꽃이 피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 구구소환도를 그려서, 그 당시 무슨 난방이 좋았겠습니까? 양식이 많았겠습니까? 하루하루 점점 더 견디기가 힘든 그 시기를 하루하루 그 꽃을 그려가면서 봄이 오기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씩 그날은 온다 견뎌가면서 인내하면서 그 겨울을 났던 지혜가 담긴 이야기가 구구소환도거든요. 저는 그 그림을, 그 구구소환도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아마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봄은 다 왔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준비 없이 보냈던 봄을 맞은 사람과 하루하루 인내하면서 구구소환도를 채워가면서 하루씩 채워가면서 기다렸던 그 사람과의 봄은 저는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봄 자체는 똑같겠죠. 그렇지만 그 봄의 의미는 달랐을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하루하루 그 봄을 준비하는, 기다리는 그들의 하루하루는 서로 완전히 달랐을 것 같아요. 구구소환도를 그리는 사람들이요, 그저 하루 종일 빈둥빈둥대다가 꽃 하나 채워놓고는 끝! 이러고 지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거를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하루를 그냥 헛되이 보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그 하루는 봄을 기다리는 시간이고, 봄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봄이 오는 것이 시작 아니겠습니까? 봄 이후가 중요한 거잖아요. 봄이 왔을 때 나는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그냥 맞이한 그것이 아니라 준비된 봄과 아무 생각 없이 맞이했던 그들의 봄은 전혀 달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구소환도를 생각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떠오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구구소환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봄이 온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또 봄은 반드시 올 거예요. 그렇지만 하루하루 그 봄을 기다리는 그 시간은 점점 추워지지 않겠습니까? 점점 추워지고, 또 준비한 양식도 점점 떨어지고,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없고 점점 추위와 배고픔은 더해가고 하는 시간이 그 시간일 텐데,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도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하루하루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 시간은 결코 만만한 시간은 아닙니다. 점점 우리도 고난의 시간이 계속 오고, 시간이 갈수록 보이는 것은 없고 그저 그냥 그 약속의 말씀은 희미해져가는 그것이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에게 반드시 봄이 오고, 그 약속된 봄이 오고 그 봄의 감격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도 약속하신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 그날이 반드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담임 목사님이 누가복음 1장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본문 가운데 45절 말씀이 참 은혜로 다가왔었어요. 이렇습니다. 1장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를 영적으로 축복하면서 그 축복의 말씀,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하루하루 점점 더 추워지고 점점 더 배고파지고 점점 눈에 보이는 것은 희미해지지만 하나씩 그 매화꽃을 채워나가면서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이야기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저 그냥 흘러가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하루 그 기다림의 믿음의 신앙의 간증이 있는 그런 시간으로 하루하루 채워나갈 때 우리에게도
그 약속의 말씀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너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러한 기다림의 이야기입니다. 시므온의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을 때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은, 메시아임을 알아본 사람은 시므온밖에는 없었어요. 저는 전에 시므온이 그 예수님을 안고 있는 성화들이 많은 종류가 있거든요. 그 그림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그림마다 그 시므온의 그 기쁨과 감격,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됐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 기쁨과 감격이 가득한 그 표정을 그 성화들은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 시므온의 그림을 보면요, 그 기쁨과 감격도 있지만 그 시므온의 얼굴은 오랜 고난으로 인해서 그 지친 그 모습들이 또한 역시 똑같이 또 담겨 있어요. 모든 성화들이 저는 그렇더라고요. 시므온이 그 기쁨과 영광,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다 그들 모두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 성탄절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지만 그저 그냥 기다린다고 하면서 흘려보냈던 시간을 가졌던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오셨지만 그들에게는 그 감격을 누릴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오심의 약속을 믿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하루하루 기도하며 그 고난의 시간을 기다림의 이야기로 채워가며 기다렸던 그 시므온은 그 감격이 누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화를 보면서 저는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시므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셨을 거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너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그 시므온, 아기를 안고 있는 그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번 성탄절은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기다림의 생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모르니까 우리는 기다려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맞춰야 하는 때가 있고 이루어져야 하는 우리 생각의 때가 있기 때문에 이 기다림의 시간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기다려야 해요.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다림의 이야기로 채워갈 때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림절은, 기다림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그 에티오피아 선교사님이 명심이라는 말씀 전해주신 거 기억이 나요. 담임 목사님도 그 말씀을 또 몇 번 전해주셨는데, 명심, 말씀을 새겨야 한다, 약속의 말씀을 새겨야 한다라는 말씀을 했는데요, 저는 늘 그렇지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가슴에 새긴다는 거는요, 아픕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돌에다가 그 글을 새기는 작업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그냥 쉽게 말씀을 가슴에 새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저 그냥 말씀 듣고 감동받으면 말씀이 새겨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가슴에 새긴다는 거는요, 말씀 듣고 그치,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새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슴에 새긴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감동받는다고 해서 새겨지는 것은 아니에요. 새긴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춥지만 배고프지만 희미해지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낼 때 조금씩 새겨지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희미해질 때마다 또 말씀 붙잡고 나와서 기도하며 울며 아버지 앞에, 주님 믿습니다,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또한 그 기다림의 이야기로 채워갈 때 그 말씀은 가슴에 새겨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은 아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안 아프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참으라고 말씀하시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안 아프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은, 시므온에게 기다림의 시간은 아픔이었어요. 마리아에게 기다림의 시간은 아픔이었어요. 그러하였기에 그 말씀은 잊혀지지 않았고,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새겨진 말씀은 뚜렷이 남아서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인도해주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의 절기인 대림절입니다. 하루하루 그저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그 기다림의 이야기를 채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할 때 성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또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누구에게나, 봄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그 봄이 다 똑같은 봄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다 알아본 것이 아니라 기다림에 그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기다렸던 자들에게만 그 영광과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신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도 다시 한번 말씀에 힘해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십시오. 다시 한번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릴 때 그 봄이 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